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로서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시간의 일정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중에 제가 빵집 목사가 되게 된 동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의 하루 일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 5시 반 정도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갖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요.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한 8시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8시부터 이제 빵집을 열기 전에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빵집 이제 오픈을 준비합니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 정리를 하고 가게 모든 빵을 진열을 하면서 안에는 빵을 만들고 저는 이제 가게 오픈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10시에 오픈을 하게 되면 오전에 빵을 모두 정리하면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또 저희들이 가게에서도 빵을 판매하기도 합니다만 택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택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 4시나 5시 정도 되면은 모든 택배 준비가 또 발송을 하고 배송을 하는 그 준비가 마무리되지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한 다음에 7시까지 이 빵집을 운영을 하고 7시에 문을 닫습니다. 7시에 문을 닫으면 한 8시까지 저녁을 먹고 8시부터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요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를 준비하고 녹음을 합니다.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는 저의 일상이 아니라 낮에는 일을 하고 빵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매일매일 준비하려고,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월화수목금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제가 이 빵집을 운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그런 일정이다 보니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게으름 시리즈 4번째입니다. 하루 묵상으로는 24번째가 되겠는데요. 이제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지막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인격의 망가짐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잠언 15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요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런 메시지가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사용한 단어가 다르죠. 게으른 자의 길에서의 그 길은 히브리 말로는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길에서의 그 길은 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라크는 정식으로 난 큰 길이고 이 오라흐는 통행로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뒤에 또 하나의 길이 나오죠. 바로 뭡니까? 끝에 정직한 자의 길은 그 다음에 대로니라. 이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옆에 써 있습니다만 세룰라로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본 그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의 어원의 뿌리가 같습니다. 사닥다리의 어원과 요 대로라는 어원이 같은 히브리어로 세룰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큰 도로,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하이웨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나온 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넓게 만들어진, 그래서 하늘까지 닿도록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게으른 자의 길은 큰 길이고 정식 도로였는데 한참 걸어갔더니 가시 울타리가 나오고, 정직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통행로 같은 작은 길이었는데 조금 들어가 보니 하늘에 맞닿아 있는 고속도로처럼 곱게 뻗은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풀어서 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다. 그게 아니라 가시 울타리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자가 들어서는 길은 처음에는 큰 길이지만 가다 보면 그 인생길이 가시밭길 같아지면서 정직한 자, 올바른 자의 길은 처음에는 작은 통행료 같지만 한참 걸어다 보니 누군가에 의해서 하늘에 맞닿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고속도로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요 표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길은 자기와의 씨름도 죄 죽임의 고난도 없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일하게 걸어가는 동안에 게으른 자들은 온갖 위험 속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게으르면 운동을 하지 않고 많이 먹기 때문에 비대해지고 각종 신체적 이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게으르면요, 소위 말하면 인격이 망가지는데 세 가지죠. 지, 정, 의입니다. 먼저 게을러지면 지성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지성이 망가진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생각하기를 싫어하고요, 논리적인 것보다는 편리한 것만 찾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정서는 이 부패하게 되어서 자기만을 위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지혜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또 의지도 매우 나약하게 되어서 어떤 일을 시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질 때까지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게으름은 인격의 3요소라 그러죠. 지성, 정서, 의지에 영향을 주어서 그의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그의 전체적인 인격이 불결해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뭐가 망가진다? 게을러지면 인격이 망가진다. 더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게으른 자의 영혼은 부패져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죄가 들어오기 쉬운 그런 마음의 틀을 갖게 되죠. 결국 게으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니 육체는 다 망가지고 영혼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의 그 융화가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게으른 사람은 참된 성도들의 회중으로부터 이탈되고 어디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분 육체도 인격도 영혼도 관계도 모두 망가지는 것이 바로 가시 울타리로 묘사된 그런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에게는 반드시 그동안 게으르게 살면서 뿌린 악한 씨앗들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상반된 의미로서 부지런한 자가 아닌 정직한 자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게으름의 그늘에는 바르지 못함, 부정직한 것들이 깃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 중에서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남보다 뒤처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면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과는 달리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자기 관리하기에 힘쓰고 자신의 삶을 가로막거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땀이 흐르는 것입니다. 악보로 비유하자면 게으른 사람의 악보에는 심포만 가득하고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악보에는 은표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인생은 한가해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없지만 성실한 사람의 인생은 힘들어도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10여 년 전의 일인데 어떤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그만 울었던 이야기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전도자가 된 사람의 기사였는데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저희 가슴에 목포처럼 박혔기 때문입니다. 볼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옥까지 간, 그래서 거기를 드나들었던 그 사람은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철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지요. 자,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 인터뷰를 끝내면서 희망사항을 묻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건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읽으면서 사명감도 없이 감사도 없이 냉랭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남아 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우리 인격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지, 정, 이, 의지, 지성과 정, 감정과 의지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게으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은 이 게으름이 굉장히 큰 죄악이요, 또 우리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걸 잊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우리 육체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